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뒤숭숭했던 전국이 이번 주에는 또 다른 국면에 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반복되는 이 혼돈의 시간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정의를 판단하고 공의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 말할 수 있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섣불리 잘못된 진리에 어리석은 동조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지켜야 될 그 진리, 그것을 끝까지 잘 지켜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2장부터 27장까지 보는 날이고요. 그 중에 27장 39절에서 44절까지 우리 같이 나눕니다. 신약성경 5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9절에서 44절까지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여기까지 봅니다. 22장부터 27장까지 보는 날이고요. 22장부터 역시 동일하게 한 장씩 넘어가면서 잠깐 보도록 합니다. 벌써 마태복음 오늘은 이제 내일 마무리하게 되고 이제 마가복음 들어갔는데, 혹여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성경 통독하다가 마태복음 못 쫓아왔네, 어떡하지? 하는 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마태복음 28장부터 마가복음 1장으로 시작되는 첫날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함께하는 것도 좋지만 새롭게 다짐하시고 출발하시고, 그리고 다른 분들 지금까지 계속 잘 해왔던 분들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2장으로 가보죠. 22장에선 세금에 대한 논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게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의 문제입니다. 세금을 내는 게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가 됐을 땐 조금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표현하자면 그런 건데, 세상 법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 법을 따를 것이냐라는 거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 세상 법이라고 얘기할 땐 식민지법의 그 지배를 인정할 것이냐, 식민지법의 지배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제시대를 살았던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는 일본 백성이냐 아니면 한국 백성이냐 라는 질문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 매우 무서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질문했을 때 민족주의자들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극단주의자들, 민족주의자들 중에 극단주의자들은 식민지법엔 절대 우리는 동조하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들의 의지도 사실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고, 사실은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단어를 끄집어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특별해서 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좀 부족하니 못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래도 이 정도는 하면 의인이다, 그래도 잘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에게 제안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사실은 그래서 매우 보편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특별하지 않은 것은 그분이 대단한 능력과 대단한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보편적인 가치 그리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의인의 경지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제안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22장 15절에서 22절에 나오는 가이사의 세금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다음과 같이 못 박으시죠. 21절인데요. 읽어볼까요?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우 명료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세금을 안 내고 싶어요. 그렇다고 세금을 안 내는 건 잘못된 거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거죠. 그게 잘못 쓰이는 거 알아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요. 그래도 정당한 도리를 행하라. 그리고 나서 그 중에 하나님 것으로 여긴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보존하라 라는 얘기신 거죠. 각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것과 그리고 가이사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22장을 보면서는 23장으로 넘어가 보죠. 23장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서 질문하고 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지도자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왜? 그들은 지도자라 자칭 얘기하고 있지만 스스로 섬기는 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화 있을진저라는 아주 무서운 저주 섞인 공포에 가까운 단어를 쏟아내고 계시는 것이 바로 23장 얘기가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장 10절 11절 읽어볼까요?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지도자라 말할 수 없다 라고 선포하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는 장면이 2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장엔 세금 논쟁이라고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3장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꾸짖다 라고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하고 답하시면 좋겠습니다. 24장에선 무너질 성전, 무너진 성전은 아닙니다. 무너질 성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휴거 얘기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휴거의 이야기 그때 한창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다시 2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때 이렇게 종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세기 말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 말, 1990년대 말을 살아갔던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많이 듣지 않았나. 그래서 1999년에 뭐 지구가 명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 시기가 또 다른 위기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4장에서는 무너질 성전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이 재난의 시작이다라는 얘기가 24장. 그래서 무너질 성전에 대한 이야기 같이 보시며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보시면 되겠고요. 25장에선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종말 때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준비된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얘기가 25장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10명의 처녀가 나오고 있는데 5명의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5명의 처녀를 상징하면서 준비된 사람들의 천국 입성,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하며 달란트 비유에 칭찬받는 달란트를 가진 이와 칭찬받지 못하는 이라는 기준으로 해서 천국에 준비된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게 25장. 그래서 열 처녀의 비유, 준비된 자, 뭐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제목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6장에선 드디어 성만찬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성만찬의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장면들인데요. 이 성만찬 전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는데 26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오고 유다가 배신을 하고 그리고 그 후에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까지 연결되는 것이 성만찬 이야기로 점철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섬겼던 예수 중심, 그게 바로 성만찬이다 라는 얘기가 2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장을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잡혀가시는 예수까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성만찬과 그리고 예수님의 잡히심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며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장에 드디어 팔려가시는 예수, 고통 가운데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까지 나오는 게 27장인데 그중에 오늘 27장에 매우 중요한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7장에 보면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 등장인물들을 잘 쫓아가 보시죠. 한번 뭘까요? 27장 1절. 오늘 역시 동일하게 27장을 좀 집중해서 봅니다. 매일 새벽 예배 때는 전체 장수를 요약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장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 같이 나누고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27장 1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거기다 줄쳐놓으시죠. 이제 등장인물들을 찾아볼 겁니다. 2절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 지금 이제 주인공들이 나오네요. 주인공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총독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예수. 그래서 1절과 2절에 주어가 될 만한 사람들이 다 나오고 있네요. 다시 한번요. 모든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예수, 그리고 총독 빌라도. 이렇게 해놓고 이제 넘어갑니다. 3절, 4절, 5절은 유다가 나오는데 5절에 유다 줄쳐놓고요. 그 다음에 6절 대제사장들이 거기다 줄쳐놓고요. 지금 이렇게 줄칠한 이유를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11절 읽어보죠. 예수께서 총독 앞에. 이 총독은 누구 얘기할까요? 그렇죠. 2절에 얘기했죠. 총독 빌라도네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그리고 지금 백성의 장로들 예수 그리고 총독의 빌라도, 총독인 빌라도가 주어인데 그중에 유다가 잠깐 들어왔다 나갔고요. 그 다음에 총독이 다시 나오고 있고 그리고 12절에 읽어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렇네요. 또 주인공들이 등장하네. 13절에 이에 빌라도. 총독 빌라도네요. 역시 주인공 또 등장했고요. 14절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누구요? 빌라도. 그렇죠. 15절 명절이 되면 총독이 빌라도를 얘기하네. 그리고 또 중간에 들어왔다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16절 그때에 바라바는 사람이 나왔고요. 19절 총독이 재판정 나오고 있네요. 20절 또 다른 주인공들 나옵니다. 누구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또 하나 거기다 줄쳐놓죠. 무리를 권하여.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무리를 권하여. 그리고 나서 21절 총독 빌라도를 얘기하겠죠. 22절 빌라도 총독이네요. 23절 빌라도 24절 빌라도 나오네요. 그렇죠? 그리고 26절 잠깐 등장했다 빠지는 바라바 얘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27절에 총독의 군병들. 또 총독이 나오네요. 그렇죠? 이제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32절에 또 등장했다 나가는 사람이 있네요. 나가다가 시몬이랑 구레네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내려가 봅니다. 39절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지나가던 자들 줄쳐놓죠. 이 지나가는 자들은 누구였을까?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있네요. 그런데 왜? 40절에 보니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예전에 믿었던 사람들이네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네요. 그런데 예수님을 지금 저주하고 있네요. 그리고 또 41절 읽어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장로들 거기 들쳐놓을게요. 안 나왔던 사람 하나 나왔네요. 누구죠? 그렇죠. 서기관이 나오고 있네요. 자,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계속 왔는데요. 지금 27장 1절부터 43절까지 오는 동안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들어왔다 바로 빠지는 유다와 바라바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도 있었는데 반복해서 끊임없이 그 중심에 서 있는 예수를 죽이는데 동조한 사람들이 있네요. 총독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이라고. 그런데 또 하나의 동조자들이 마지막에 합류하네요. 누구죠? 서기관들 그리고 무리들 지나가는 자들이네요. 이번 한 주는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의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이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고 정당하게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오늘 하루하루를 지나며 나타날 것 같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면에 우리가 처해져 있는데 이쯤에 우리가 기준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끝까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니라는 편에 서게 될 거고요. 긴가민가해서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서기관 같은 동조자들이 될 겁니다.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내가 따르는 것이 남들의 의견을 따라가는 동조자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분명히 구별하시고 오늘의 판단의 기준을 분명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섣불리 남의 의견에 동조자 되지 않게 하시고 섣불리 남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상식선에서 내가 지켜야 될 말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고 돌아갑니다.